자, 우리 목욕통 있지 않습니까? 목욕통이나 뭐 세면기 이런 데서 우리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목욕물 잔뜩 받아놨다가 이제 밑에 있는 그 구멍에서 그 마개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소용돌이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블랙홀 아십니까? 저는 어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들 이 블랙홀은 저는 이제 그 문과를 나와서 그런지 아무리 읽어도 이 블랙홀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블랙홀이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 빛마저도 삼켜버려서 이 캄캄한 블랙홀, 까만 구멍 이런 말이죠. 직역을 하면 여러분들 빛마저도 이 블랙홀에서 흡수를 해서 아주 캄캄한 그런 지역을 블랙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블랙홀에 관한 자료를 쭉 제가 읽어보면서 이거는 마치 소용돌이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형도 소용돌이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모르는 게 많습니다. 참 평생 우리가 배워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는 것도 좋은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그래도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블랙홀은 설명할 수가 없더라도 그 비슷한 현상은 아마도 우리 세면대나 우리 우리 욕조에서 물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아닐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태양도 우리 은하계 블랙홀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공전하고 있죠. 우리 여러분들 태양이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초당 무려 1초에 230km 정도를 가는 속도로 이게 블랙홀을 향해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빨려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우리가 태양 주변에 우리 9개 행성이 왜 계속 공전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것도 이 중력이 너무나 큰 태양 중심으로 태양에 빨려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정한 규칙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태양도 언젠가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오랜 시간 후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큰 것들은 여러분들이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은하계에 속한 블랙홀을 향해서 태양도 계속 돌고 있는 거죠. 빨려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양도 언젠가는 그래서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행성들이 계속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빠른 속도로 돌고 있고 태양도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태양 주변에 지속적으로 우리 행성들이 돌고 있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태양이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블랙홀을 향해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블랙홀을 얘기한 이유는 이 성경의 이미지 중에 블랙홀과 비슷한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지금 어떤 분이 지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수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올이, 여러분들 스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이 스올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스올 하면 일반적으로는 지옥을 얘기하고요. 또 보통 어떤 번역에서는
무덤, 그 다음에 우리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하데스, 헤이디스라고 번역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죽음,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수월은 마치 제가 볼 때는 블랙홀과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기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욥기 7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7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월을 한번 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블랙홀하고 좀 비슷하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예외가 있습니다. 시편 49편 1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수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블랙홀과 같은 수월에서 오로지 건져내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블랙홀과 수월의 그 상관관계를 조금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뭐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지만 제가 느낀 어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이 수월과 블랙홀은 상당히 연관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여기 보면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그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월은 하나의 그 블랙홀과 같은 소용돌이로,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린 그 소용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수월 이미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빨아들이려고 하는, 흡입하려고 하는, 개걸스럽게 흡입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수월, 지옥. 그래서 수월이나 지옥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정말 빨아들이고 싶은, 먹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그 수월이 정말 이 개걸스럽게 욕심을 크게 내요. 정말 욕심사납게 개걸스럽게 먹고 싶은 그런 존재들,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 한번 빠져나오면 다시는 들어가면, 거기 삼켜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참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좋아하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먹으면 그거 생각만 해도 이렇게 침이 고이고, 그 다음에 그냥 그걸 먹을 때에도 음미하지 않고 바로 그냥 목으로 넘기죠. 그냥 신속하게 먹어 치워버리죠. 절제가 안 되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미지가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제일 그 수월이 좋아하는 그 것은 화 있을 진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는 재앙을 받는다는 말인데, 그 화 있을 진저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 수월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땅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집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옥이 너무 좋아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토지와 집 문제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면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이 땅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땅은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의 가문의 것이고 하나의 지파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를 보면 거기에서 지파별로 구역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구역은 그 지파의 것이고 그 지파 내의 가족의 땅들도 다 구별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에게 인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혹시 팔아먹더라도 희년 49년 만에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원래 그래서 이 기독교가 흘러 들어간 나라들은 지금도 토지 공개념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도 땅값이나 이런 것들, 건물값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이유가 그런 개념이 거기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토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유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이나 일본은 토지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죠. 그러고 보면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수월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옛날에 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동경 전체를 팔면 미국을 다 살 수 있다, 땅값으로.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말 이 땅값, 집값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가옥이 가옥을 잇고 전토를 대해서 빈틈없이 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가옥도 사고 땅도 넓히고 막 이런 것들은 그래도 긍정적이어 보이는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 혼자 권세를 갖고 자기 혼자 독점하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공동체 개념이 없는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것 내 것, 우리 그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다시피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 여러분들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사야 시절부터.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그냥 사유재산 늘키기에 바쁘고 남의 땅 뺏는 것을 서슴지 않고 그랬던 그 당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지옥이 먹음직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토지 공개념 개념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21장, 굉장히 긴 내용이지만 그냥 쭉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번 쭉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게 이제 토지 공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그 조상들에게 이미 배분된 그 땅들은 다른 사람이 차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야, 진짜 우리나라도 토지 공개념이 만약에 어느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불가능. 토지 공개념이 만약에 형성된다면 이걸로 여러분들이 R&D라든가 그 다음에 연구 개발 이런 또 사업 기업에 투자가 된다면 어마어마할 거다, 이 위력은. 근데 우리는 땅과 집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 있어서 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금하셨다. 하나님은 이 토지에 대해서만은 우리나라는 불가능.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런 그 개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참 별사람 다 봤어요. 그의 참 이 탐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아까 우리 8절이 그런 사람들인 거야. 아니 그 왕이 가질 수 있는 포도원이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거기에 꽂히면요, 여러분들 그 탐욕이 생기면 베이는 게 없어집니다. 진실이 가려져요. 그리고 괴로워해요, 사람들이. 참 우리 사람들의 심리를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보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어디 한 군데 꽂히면 더 이상 다른 걸 생각을 못하는, 그래서 그냥 괴로워해요. 그래서 그래야지 괴로워해서 밥도 못 먹어, 잠도 잘 못 자고. 참 그 나봇의 포도원 하나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 참 이세벨 여러분들 그 악한 자의 표상이죠. 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여러분들 이것도 거짓말한 거죠. 얘기를 했어야 되죠. 그 당시 아합 왕은 모를 리가 없었어요, 토지 공개념을. 그래서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건 다 빼고 자기가 할 말만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나이까. 그러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이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높여놓고 거짓말로 왕을 이렇게 저주했다, 스스로 높아졌다, 이렇게 아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더라. 참 슬픈 얘기입니다. 이 음모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들 이 음모는요 하나님만 아셔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음모를 꾸민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인
이 나봇을 모함해서 죽여버리는 이런 것들을 그 권력이 강했던 그 왕, 그리고 그 이세벨만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 몇몇 아주 악한 불량자 장로들만 알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 진실을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개가 이제 피를 핥으리라고 하는 거, 진짜 이건 객사한다는 말이거든요. 객사. 그러니까 이제 객사를 하니까 지나가던 개가 이제 피를 핥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말 끔찍한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이제 그다음 엘리야가 계속 아합에게 경고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대적자라고 지금 아합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찾았노라. 여러분들 그래요. 엘리야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어떤 사람은 원수로 생각하고 대적자로 생각하기도 해요. 그 선한 사람을.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 그러니까 뭐 구족을 멸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 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 이게 다 망한 그런 집안이에요.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지 말아야 될 토지 공개념을 지금 어겨서 지금 하나님의 그 뜻에 정면으로 거스린 얘기입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참 여러분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악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주 우상 천국을 만들었죠.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들 그래도 아합은요,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를 두려워했어요. 그 엘리야 뒤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 그나마 그 아합은 객사는 하지 않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아합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 성경에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데 그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은총을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긴 이야기지만 이거는 아까 8절을 한마디로 대변해주는, 다시 8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그 나봇의 포도원은 공동체의 것이었는데 아합이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셨죠. 이런 사람들은 하여간 지옥에서 그냥 계속 빨리 오라, 빨리 와, 제발 어서 오라, 막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고 쩝쩝대고 있고 강한 흡입력으로 지금 빨아들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옥만 가면은요 그냥 살만해요, 이 땅에서. 근데 여러분들 그 과정도 순탄치 않습니다. 지옥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에 이렇게 어그러진 자들을 향해서 또한 저주와 재앙이 따릅니다. 자,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자기는 뭐 열심히 땅을 넓히고 집을 많이 졌는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 중에 또 하나죠.
예, 여러분들 안 그러겠어요? 혼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누가 그곳에 함께 하겠어요? 누가? 그리고 열흘가리 포도원. 여러분들 열흘가리는 열흘 동안 밭을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소가 한번 맞춰보시죠. 소. 옛날에 이제 소가 이제 그 가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땅을 이렇게 비옥하기 위해서 쭉 이렇게 흙을 뒤집는 걸 가리라고 해요. 가리. 간다고 하죠. 여러분 소가 하루에 이 갈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 세대는 잘 모르셔. 옛날에 소를 끌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옛날에 소를 이렇게 끌어서 땅을 갈아본 사람 없어요? 없구나. 있어요? 혹시? 있어요? 진짜로? 손 드셨는데? 저기? 진짜로? 여성이신 분이 소를,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저 대단하다. 아주 우리 정말 귀한 분이에요. 저런 분은. 저 경험자. 자, 그러면 하루에 몇 평이나 가셨습니까, 혹시? 예? 대략. 예. 그러시구나. 이제 대략 우리 성인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갈 수 있는 땅이 한 2,000평 된답니다. 하루에. 그거 많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 1,000평 되거든요. 요거의 2배.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이제 서로 이렇게 갈면은 대략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놀라지? 2,000평 하니까?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얼마든지. 그렇죠? 가능할 것 같죠? 2,000평. 이거 우리 교회 2배 정도. 왜냐하면 여러분도 소 힘셉니다. 이렇게 쫙 밀고 가면,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쟁기질하는 이 기억이 납니다. 하루에 2,000평은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열흘 동안 가르면 2만 평. 2만 평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거두었더니 얼마밖에 없다고? 예? 한 바트가 얼마인지 알아요? 한 바트는 한 21리터에서 23리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보통 페트병 큰 게 몇 리터죠? 2리터죠. 그러니까 그거 10개. 그러니까 그 2만 평에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겨우 페트병으로 10개 정도밖에 포도주가 안 생긴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앞에 나온 우리 포도원의 노래처럼 그냥 완전히 거둘 게 없게 된 거죠.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서, 요거는 밀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씨앗 뿌리는 어떤 그런 곡식을 얘기하는데, 한 호멜 종자를 뿌려서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는 말은 여러분들 잘 몰라도 돼. 어쨌든 여기 한 호멜은 한 에바의 그 10분의 1, 에바가 한 호멜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곡식을 심었는데 거두는 게, 여러분도 곡식을 심었으면 거기에 최소한 30배, 60배, 100배가 생산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10분의 1밖에 이 본전도 못 뽑는 거예요. 열심히 씨 뿌리고 열심히 가서 갈았는데 10분의 1밖에, 그 뿌린 거에 10분의 1밖에 안 거뒀으니까 이건 망한 거죠. 진짜로 완전 흉작인 거죠.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과 뜻을 거스리고 농사를 지어봐야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는 것마다 다 망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기 전에도 잘 될 리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이 악한 세력에게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 일시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예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번 때도 얘기했지만 진짜 사랑하는 자들은 잘 되면 그게 화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만사형통하다? 이건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이제 두 번째 이 수월, 지옥이 좋아하는 그냥 열심히 빨아들이려고 하고 개걸스럽게 침을 흘리고 있는 그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지옥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제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여러분들 이 두 번째는 쾌락주의자입니다. 쾌락주의자.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특히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쾌락주의로 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하신 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하고 같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경건의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경건의 시간 보면 말세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사야도 지금 이스라엘과 밑에 있는 유다의 말세에 지금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세 때 공통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말세가 되면.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이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좀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일들이 팽배해지게 돼 있어요. 말세가 되면. 그리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뭐라고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세가 되면 여러분들 정말 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바로 아까 이제 다시 이사야로 오면 이사야에 있는 이야기가 다시 이사야로 여기 보면 지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그 다음에 그냥 온갖 연회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할 수만 있으면 최고의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관심거리에 관심이 없으면 이거 어떡하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낙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낙을 누리는 것은 좋은 건데 그 낙을 누림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심사를 더 잘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낙을 누려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로지 쾌락에만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지옥이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뭘 좋아하셔요? 이번에 이제 디모데 전서 2장 4절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지만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행하고 계시고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들 낙을 누릴 땐 누리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고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이런 행동들, 그리고 예수님을 올바로 잘 전파하는, 그리고 서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인데, 이런 거하고 관심이 없는 분들은 사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그거에 여러분들 특성화되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죠. 여러분들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하셨고, 여러분들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삶의 의미를 느낀 분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거. 여러분들 이걸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백성들은 지옥에 진짜 좋아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는 진짜 행동을 가보면 하나님이 관심 갖는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오로지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이런 자들은 지옥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먹음직스럽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러므로 이제 그런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데, 또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이 땅 부자, 집 부자 이런 사람처럼 중간에도 여전히 재앙을 받습니다. 아마 이 경고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돌이키라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없는 자들은요, 땅 부자가 되든 홀로 잘 먹고 잘 살든 뭐 쾌락을 누리든 하나님 관심 없어요. 별로. 그런 자들은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데, 이 사회를 통해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살면은 결국은 빛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블랙홀 같은 음부 흑소홀에 빠져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무조건 지옥으로 이게 접근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중간 과정이 또 나와요. 중간에 뭐가 되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 내 백성이 무지함,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몰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부모님, 여러분들 아버지를, 여기 아버님이신 분들은 그 전에 아버님 돌아가셨든지 어쨌든 지금 할아버지죠.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 효자죠. 효자고, 그래야지요. 당연히 자기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아세요? 진짜 아버지, 지금 현재 육신의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잘 몰라요? 헐, 큰일 났네. 한번 여러분 이번 주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자기 육신의 아버지 아니 육신의 어머니가 진짜로 가장 원하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보라고. 두 가지. 우리 두 가지잖아. 여기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다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자세히 아는 거. 이게 여기 무지함, 이 쾌락주의자들은 관심이 없어,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어요? 못하죠.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오늘 너무 찬양 잘했고, 어떻게 이렇게 이 말씀에 집중을 하는지 모르겠어. 조용하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난 정말 신기해. 여러분들도 오늘 끝나면 엄마 아빠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물어보시고,
우리 어린이 중에 혹시 엄마 아빠가 가장 원하는 거 아는 사람 있어요? 응. 그레이스 뭐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게 뭐예요? 잘 안 들리네. 뭐예요? 옆에 있는 분 얘기 좀 해주세요. 뭐라고? 이건 우리 아버지 저희 어머니도 훌륭하니까 어머니도 하나님의 뜻하고 이렇게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대답 잘해서 우리 그레스는 내가 기회가 되면 제가 좀 그 보상을 좀 해야겠어요. 어쨌든 자, 여러분들 우리 이번 수련회 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어요. 이 땅에서 참 행복한 거죠. 정말 즐겁고 그만큼 행복한 게 없는데 이게 예수님하고 연결된다고 했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워. 훨씬 더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굶주리지 않을 거다. 영원히. 여러분들 우리 맛있는 거 먹어도 어때요? 배고프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없어져. 우리의 그 굶주림, 그러니까 뭔가 결핍을 못 느껴요. 예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보다 대박인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게 넉넉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요?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도적은 뭐라고 해요? 계속 죽이고 파괴하고 빼앗고.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연락을 누리는 사람들, 쾌락주의자들은 그걸 몰라. 먹고 마시고 온갖 그런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만이 쾌락을 누릴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굶주려. 늘 배고파. 여러분들 쾌락주의자들은 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더 강한 쾌락을 요청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요즘 죄송합니다. 저는 넷플릭스에 수리남을 다 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1편만 보고 이 내용이 뻔할 것 같다 하고 제가 이제 안 봤는데 이 수리남에서 이제 마약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거 옛날에 그 마약 그 사람 진짜로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은 사실 전혀 목사가 아니었다고 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수리남 여러분들 그 드라마 본 사람 거기서 목사로 나오는데 실제로 그걸 조사했던 검사에게 들어봤더니 그건 아니에요. 사기꾼이었대요. 그냥 사기꾼이었는데 작가가 그거를 목사로. 오늘날 목사는 완전히 그냥 그냥 밥이야 밥. 안 좋은 곳에 목사 다 집어넣으면 다 돼. 그리고 그걸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목사를 디스하는 것만큼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목사 디스하는 게 그냥 마구마구 퍼져 있죠. 전혀 목사가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그 조사했던 분이 우리나라는 이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대요. 전 세계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마약 하는 사람 많을 거라고 하네요. 다른 나라는 막 10년 구형받을 거 우리나라는 한 2년 뭐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마약 천국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조사를 안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결국 마지막 끝판왕은 쾌락의 마지막 끝판왕은 그런 마약과 뭐 이런 성착취 그 성착취도 여러분들 아주 기형적인 그런 변태 이런 성착취적으로 가죠. 결국은
하여간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쾌락을 쫓아가도 늘 목마르고 늘 배고파요. 근데 예수님 쫓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늘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이 마약보다 더 강력한 행복감을 느끼죠.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는지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마지막 이제 한 방은 수월입니다. 여기 아까 나온 이제 화이트진저 두 부류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더 비참해지죠.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수월에 빠져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그 입을 벌려서 크게 벌려서 마음껏 크게 벌려서 빨아들이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땅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쾌락주의자들,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다 빠져서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땅이 많아지고 집이 많아지는 거,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공동체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매번 우리 광고에 우리 장막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생뚱맞게 듣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장막터 있는데 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틈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필요가 너무 커.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로 근사한 그 대안학교, 크리스찬 리더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안학교가 필요한데 여기는 너무 땅값이 비싸. 여러분들 학교 지으려면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선교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교회 오면은 그냥 임시를 너무나 잘해. 우리 교회는 그냥 아이들이 바글바글한데 지금 그 아이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 지금. 왜?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지금 선교원을 지으려고 이제 부지를 팠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그 30%가 올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번 9월 달에 다시 올라가지고 거의 50% 정도의 공사비가 든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예산을 한 25억 정도 했는데 50%가 더 올라버렸으니까 여러분들 거의 한 40억 정도로 지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미지수야. 얼마나 또 이게 오를지 모르니까 공사비가. 그래서 여러분들 시공사들이 여러분들 지금 원래 공사하려고 했던 많은 기업이나 교회나 집들도 이게 지금 공사를 못하는 데가 많아요. 왜냐면 자재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1.5배 거의 그 반 정도가 올라버리니까 그 예산에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넓은 땅에서 그 축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그냥 우리 바글바글한 게 아니라 농구장, 실내 농구장도 있고 실외 농구장도 있어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없이 마음껏 농구할 수 있고, 학교도 근사하게 짓고 또 선교원도 근사하게 짓고 또 여러분들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우리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교회를 위해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의 미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공동체가 진짜 필요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땅에서 여러분들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네 가지 영역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너무 부족해요. 저는 여기는 하나의 징검다리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광고에서 그런 그 장막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대에, 저야 뭐 얼마 안 있으면 은퇴하지만 여러분들이 대대손손 거기서 마음껏 공동체를 이루고 제자훈련 마음껏 하고 성경에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 누구든지 부러워하는 공동체,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식사도 같이 하고, 우리 이제 멘토 그룹에서 늘 얘기했던 꿈이 그겁니다. 식당 하나에서 다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가 형성되면 큰 식당을 하나 해서 거기다 재료 창고에다가 이제 그 재료를 공동체에서 구입을 해서 거기다 놔두고 자기 개인이 갖다 꺼내 먹을 수 있고, 또 필요하면 큰 식당에서 어쨌든 각자 요리하든 요리사를 초빙해서 하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또 거주지도 해결되는 그런 소망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처음 교회가 얘기한 공동체예요. 공동체.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산주의자들이 들어갔죠. 근데 여러분들 공산주의자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서로 사랑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서로 허물을 덮어야만이 가능하죠.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요, 이건 가족 개념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지옥에 빠지는 것 자체는 뭔가 재산이 많아진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고, 혼자서 독차지해서 혼자서 그거 다 누리려고 하는 공동체 개념이 없는 자들은 이제 지옥이 좋아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빠지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5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다. 다 여러분들 이런 새로운 질서, 지금 이거는 앞에 수월이라는 수월로 다 빠져 들어가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재앙들, 이런 거 뒤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새 질서, 새로운 시대,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상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사야는 그런 것들을 재앙 속에다가 자꾸 끼워 넣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죠. 그래서 어느 때가 오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누구 하나 막 자랑하거나 잘난 척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다. 15절에 다 겸손해진다. 그리고 16절 보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다고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높임을 받아야만 하는 분은 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런 것들로 팽배한 공동체를 지금 소망하고 있어요. 새 질서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높임을 받고, 여호와는 거룩하시고 여호와만이 공의로우시다. 이런 것들이 편만해지는 그런 시대를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는 17절에 어떤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냐면, 그때는 어린 양들, 그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목자가 꼭 필요한 사람을 얘기해요. 예수님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린 양, 여러분들 좀 큰 양들은요, 목자가 큰 양도 필요하긴 하지만 진짜 필요한 존재를 예수님 없으면 조금도 못 사는 존재는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못 살아. 어린 양은 좀 큰 양들은 잠깐이라도 살지만 어린 양은 못 살아요. 그래서 여기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어린 양이 이 어린 양 같은 존재가 있는 그런 공동체, 어린 양. 오로지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예수님 알고 싶어서
너무너무 갈망하는 사람. 이런 어린 양이 드디어 그 버려진, 그 당시 이제 다 지옥하고 다 그 앞에 나오는 저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없어진 그곳에 새로운 질서, 그곳에서 풀을 뜯어먹어. 이제 새로운 판이 짜진 거죠. 그거를 지금 비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린 양들의 시대가 온다. 더 이상 일이나 늑대가 없는. 아까 앞에 나온 거 어린 양 반대로 하면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볼 수 있어요. 잔뜩 뺏어가지고 자기만 배부르려고 하는 이런. 그래서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자기 땅, 자기 그곳에서 마음껏 행복하게 풀을 뜯어먹고 있고요. 또 유리하는 자들. 이것도 여러분들 유리하는 자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 여러분들 히브리라는 말 자체는 유리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뭐냐? 그래서 나그네 같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올인하지 않아요. 여기 유리하는 자들은 누구냐? 오로지 내 본향 천국을 늘 소망하면서 이 땅에 내가 살아가면서도 늘 본향을 그리워해. 내가 온 천국을 늘 그리워하고, 그래서 이 땅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요. 이 땅에 너무 아까 앞에 나온 대로 막 잔뜩 돈 버는데 혈안돼 있지 않아. 돈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나눌 줄 알고, 그것을 공동체에 드리고, 여러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다른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자기 혼자 부자가 되고 자기 혼자 행복하게 살려고 온갖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무지한 자가 아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나그네구나.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준 이 물질도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축복하셨구나. 이런 개념을 가져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유리하는 자들. 너희는 행인과 나그네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도 늘 본향을 향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개념은 내가 천국 가는 동안 천국에 내가 다시 돌아갈 그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개념들, 이 땅에 사는구나. 언젠가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행 가서 집이 그립잖아요. 여러분들 여행 가서 아무리 아닌가? 집보다 더 좋은 데가 있나?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 항상 고향 생각나죠. 집 생각나고, 나가면 고생이라는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리하는 자는 아주 좋은 개념이에요. 유리한 자들은 그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제 부자는 이제 다 없어지니까 새로운 질서에 어떤 사람이 진짜로 이제 왕노릇하느냐? 어린 양 같은 사람, 그리고 자기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끈을 놓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시대가 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런 사람들의 시대가 온다 라고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2탄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스월이 좋아하는 사람인지, 스월이 여러분들 그 입을 쫙 벌리고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하는지, 아니면 마지막에 어린 양 같고 또 여러분들 유리하는 자, 정들 곳 없다 이 땅은.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참 세월 빠릅니다. 저도 여러분들 훨씬 더 살 날이 작게 남은 그런 사람입니다. 언제 제가 이렇게 흰머리 많이 나고 언제 이렇게 내가 벌써 63이 됐는지 진짜 신기합니다. 금방 갑니다. 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점점점 여러분들 눈이 흐려지죠. 귀도 잘 안 들립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여러분 늙어지면서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천국이 없다면 나이가 진짜로 그럴 것 같아. 천국이 없으면 노세 젊어노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늙는 게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없어요. 힘도 없어지죠. 여러분들 정말 이도 막 빠지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죠? 천국이 없으면 너무나 비참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근데 나중에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생각하고 이거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예수님 나이 33세 그때 저는 33살 때 진짜 날랐어. 그때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잘 반응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 생각을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한 2, 3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